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것이니라. 반역이란 단어는 보통은 왕을 혹은 나라를 배신하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를 향해서도 적용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부모나 나라를 향해서 반역을 꾀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왕을 향해서 또는 부모를 향해서도 충성된 자입니다. 다니엘이 좋은 경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동시에 이방 왕들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충성이 아닌 반역에 힘쓰는 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인한 사자는 죽음을 전하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Messenger of Death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반역에 힘쓰는 자에게는 죽음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충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불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새끼를 빼앗긴 암곰입니다. 암곰이 새끼를 빼앗기면 더욱더 적대적이 되고 호전적이 됩니다. 그런 암곰을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암곰보다도 미련한 자가 더욱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더 위험할까요? 암곰은 나의 목숨만 해할 수 있지만 미련한 자를 만나면 그 안 좋은 영향력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련함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매개체가 되어서 주변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차라리 암곰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얼마 전 본 기사입니다.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사가 사채를 써서 빚이 늘어나자 함께 근무했던 그러나 이제는 퇴직한 교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조폭이 찾아와 나를 데려가려 한다고 하거나 혹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 같다고 위협을 호소하면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퇴직한 교사는 돈을 조금씩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와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교사는 현금 서비스에 카드론,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돈을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액수가 무려 총 14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돈을 빌린 교사는 생활비로 쓰는 동시에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돈을 빌린 교사에게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너무 작은 형 같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한 선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심지어 죗값도 치르지 않으려 하고 또한 갚으려 하는 마음이 없는 이 모습이 너무 괘씸해 보였습니다. 13절의 악으로 선을 갚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 7년형이 짧아 보이고 더 줄어들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지만 성경은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과응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아예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다툼이라도 결국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은 일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서 사기에 계포일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계포가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계포는 항우와 유방이 싸울 때의
항우의 장수였습니다. 계포는 약한 자를 돕는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졌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우가 전쟁에서 패하고 유방은 현상금을 걸어서 계포를 수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방에게 계포를 죽이지 말고 그를 중요한 직책에 임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계포는 유방의 조정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포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어린 시절의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계포는 친구와 마을 앞에 있는 강을 헤엄쳐서 건너가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로 인해서 친구는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 시간이 지나서 강을 건너가 보니 계포는 이미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그 자리에 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포는 아무리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킬 줄 아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에 힘쓰지 않는 충성된 자는 신의가 있는 자입니다. 선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는 자 또한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신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이웃을 향해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충성되고 또한 이웃을 향해서도 충성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